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어제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이었고요. 이제 오늘이 6일이니까 이틀 뒤에는 어버이날이 되네요. 예. 자, 지나간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지나갔지만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은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몇 개의 박스로 이렇게 나누면 한 6개의 박스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전도의 확실성 있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 역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그런데 자, 질문을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말입니다. 고넬료로 하여금 고넬료의 종들을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대로 답을 하세요. 10장 3절. 예? 예,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면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라 그랬죠? 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군인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급이 되는데 여러분 군인 하면 여러분 어떤 선입견이 드십니까? 군인 하면 예? 명령에 살고 죽는 거 맞습니까? 예. 또 명예에 살고 죽는 게 군인입니다. 강인한 정신으로 그렇게 물든 사람, 외관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가깝게 가지 못할 그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모의 보기와 다르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경건하게 살면서 온 집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고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개하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가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그런 고비에 서게 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이 회심이 교회 확장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특별한 천사를 본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동등한 어떤 자격을,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 교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수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때까지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때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잘 익은 곡식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일요일날 칼갈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분이 칼을 가지고 왔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제가 옆에서 봐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그 손주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들이 칼을 다 갈고 나서 그 초대장하고 이걸 주면서 그분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오라 그랬대. 얼마나 제가 옆에서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뭐 집이 대전이라 그러는데 못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래서 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지시했더니 이 지시한 대로 고넬료는 뭐 하는 겁니까?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따르는 사람 부리기 쉬울까요? 잘 따르는 사람 부리기 쉬울까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4기퉁이를 묶었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가득 이렇게 담긴 그런 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네 배고프지? 저 중에 아무거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이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걸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가 쑥 하늘로 또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오니까 베드로 보고 또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더니 그 뒤에 말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이제는 거기 말하시는 분이 음성으로 들렸다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표현해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결을 하게 했으니 너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2번 그렇게 하고 3번 그렇게 하고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약에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라는 사람 찾아가라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잘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아마 잘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준비된 쪽을 먼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게 있게 하고 여기에 사람을 이제 보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밖에 가서 큰 소리로 이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게 무슨 누가 또 날 찾지?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누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누가 얘기합니까? 예? 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왔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의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만났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거기에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한 그릇이 내려온 것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쪽을 움직이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는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 있는가 하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지는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는 생각이 그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고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가 많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보낸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출발은 누구로부터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종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으며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는 사람, 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고민하는 사람,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생각을 늘 이웃을 섬기면서 계획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 자신의 삶의 결정과 앞으로 자기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늘 신앙의 부족을 느끼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영적인 가난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면부지의 두 사람을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느낍니까? 자,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어쩐지 자기가 이걸 뭘 얘기하는지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정신이 아주 혼란했어요. 그때에 그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갖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소? 그랬더니 자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 백부장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선하고 신앙심이 있고 경건하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베드로가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코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도 같이 안 먹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을 집에서 재웁니다. 이튿날 두 사람과 함께 욥바로 이제 갑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그 고넬료가 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24절요.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큰 깨달음이 옵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에? 이거 사실 유대인하고 여러분 이방인하고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한테 위법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니 내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런데 무슨 일로 도대체 날 부르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그 환상 중에 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설교 들으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데 거기 갔으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함재현 장로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너무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교인들한테 먼저 식사를 2번이나 대접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식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이 또 내가 하겠다 이러고 온 교회가 감동으로 식사를 그렇게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된. 저도 최근에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감동을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설교 단상에서 자꾸 쓰러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돈을 100만 원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거 꼭 약을 사 드시고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돈을 보내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준 돈이니 목사님 그 약 사잡수세요.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크리스탈 강대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돈에
이것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리던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아주 이 목사님이 아주 너무 아주 완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이 손을 다쳐가지고 보험금 타놓은 게 50만 원이 있었대요. 목사님 저도 이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 수석 장로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도 30만 원 보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10만 원씩 저도 목사님 이거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갑자기 200만 원이 됐대. 근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크리스탈 그 단상을 사러 갔더니 여러분 200만 원 가지고 크리스탈 단상 못 사지요? 예, 못 삽니다. 근데 그 단상을 파는 그 양반이 얼마나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되겠던지 제가 200만 원 받고 이 교회에 크리스탈 단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00만 원 갖고 크리스탈 단상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에 지금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요번에 이 교회 전도회 때 이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할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런 감동이 이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전도 사업은 그분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는데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뒤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안 도우시겠어요? 예,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도 중에 고넬료를 찾아간 것도 기도 드리면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여준 것도 욥바로 가게 한 것도 가서 준비된 그들의 모든 그 말씀을 증언한 것도 또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 것도 설교 도중에 성령 강림과 방언을 듣게 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매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단위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일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된 백성을 움직이시고 찾아 나서게 하시며 구원과 회심의 경험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앉히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은 여러분이요 멀리 진도에 있는 땅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귀례 지역의 땅끝은 여러분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더뎌질 것입니다. 내 지역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허상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회가 앞으로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쩡하다 보면 다음 주일이면 우린 전도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선교회장님이 기도회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도회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회 때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사람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만나서 그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도중에 무엇이 왔냐고요. 말씀 도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뭐 할례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 신자들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랐다.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침례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침례 안 받고도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건, 이런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46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이에요.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 줌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동안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같은 흉내를 내면서 살았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우쳐 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시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동등된 지위로 서실 그분이라고 아주 단단하게 소개하면서 그분은 화평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전에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가 다 만유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 화평을 지으신 분으로서, 여러분 화평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화평의 기초는 그분의 구속 사역이요, 화평의 조건은 믿음이며 화평의 축복은 죄의 사면이요, 화평의 열매는 거룩이다. 그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줬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하고 함께 행동했던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소개해 줬더니 그 말을 듣는 즉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잘 깨달았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지금 이치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할례 한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됩니까? 그죠? 지금 우리 생각에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한다 그래서 그거 됩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할례에 대해서 아주 집착했던지. 그들은 할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빼어낸 백성이다. 그것 하나 붙들고 정말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색내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초대교회가 뭘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특별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제자들이 가졌던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이 특권 의식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내려놔야 초대교회 성장할 수 있다. 베드로에게 그 교훈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사람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신실한 여성도들이 많이 나옵니까? 도르가도 나오고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나오고요. 1장 14절에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가 또 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오고요.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했고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만 구원 얻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도 구원 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남자에게만 성령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등한 조건으로 여자의 여권이 신장된 것을 소개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여자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찾아보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그 할례에 묶여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이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벗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교육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낸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을 교회에 갖다 앉히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성회가 이번 기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만대성 모든 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회를 17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돋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룩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전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